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 진리의 기초 첫 번째 시간 롯의 선택 따라하세요. 롯의 선택. 롯의 선택. 인생의 선택. 인생의 선택. 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뭐 냉장고 광고 카피잖아요. 예?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냉장고 하나를 사는데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한 선택의 문제가 늘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 15절에도 내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도 선택하고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선택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끊임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이 고난이 뭐예요? 사람 잘못 만나는 거죠. 잘못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뭐 헛다못해 사이를 만난다든지 사업하는 파트너를 만나든지 그러면 인생의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선택이고 만남도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살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수많은 기로 선택 앞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전한 길로 인도를 받는 걸 성경은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우르라는 뜻은 뭐냐? 원래 아브라함은 이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우르라는 곳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불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간단한 말이 아니고 거의 우상과 직결되는 동의어가 우르입니다. 그게 불이에요. 불. 바로 저기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뭐 이미지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예? 여러분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뭐 이런 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마지막 결론적인 이미지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아브라함을 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이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이나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버지의 조상들과 함께 뭘 하며 살았는지를 신분노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출신 성분이 드러나는 거야. 어디 출신이냐? 출신 성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 나오죠. 어디 출신인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강 저편에서 여러분 뭡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데라와 함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 히브리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은 뭐냐?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강 건너온 자야. 강을 건너온다는 건 뭐냐?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들이다 이거야.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건 뭐냐? 강을 건넌 거는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강 건너편에서 뭐 했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불신의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은 이 세상 풍속을 풍속을 쫓아 사는 거야. 그냥 환경에 풍속을 쫓고 여러분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늘 보면 구슬하고 그러던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에 뭐야 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돼지대가리 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말이죠. 가나봐라 가나봐라 오나봐라 쟁쟁쟁쟁쟁쟁쟁쟁 이러면서 이 복을 달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앞에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우상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상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와이로 놓고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숭배지요. 이게 우상 숭배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쫙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뭐 부른다고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아브라함이 암병에 걸렸다든지 또 아브라함이 사업에 망했다든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족을 세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여정을 가는데 가는 걸음걸음에도 그렇게 녹록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죠. 떠나면서도 여러분 뭡니까? 중간지대에 머물기도 하고 여러분 어영부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데라에 여러분 이 하란 땅에 머무른 겁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질퍽거리고 머물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큰 곤욕을 당하게 됐죠.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32절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4절을 읽자 이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시방 거하는 땅으로 옮겼다. 저기 창세기 11장 32절 마지막 절 그 다음은 12장 1절이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이루며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아멘 좀 하세요.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요구합니까?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축복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랬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행복하라고. 아멘이죠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관심 있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만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과 같이 온 거예요. 롯을 대동하고 옵니다. 오늘 사건은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 관계된 사건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소처럼 자꾸 되새김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같이 믿음이 날마다 신실하게 자라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말씀도 함께 읽고 질문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반응도 좀 좋고 믿습니까? 반응이 좋아야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반응도 좋고 말이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말이죠. 믿습니까? 아까 질문을 하나 했죠. 왜 롯과 같이 동행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이때는 국가가 존재하거나 법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가 뭐 여러분 뭡니까? 치안을 하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족장은 뭡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에 힘을 가지려면 뭡니까? 여러분 이 자기네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형제들이, 여러분 쪽수들이 많아야 힘이 있는 시대다 이거야. 이게 족장 시대다 이거야. 아브라함의 때는 이 족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아버지 말씀이고 법입니다. 이때는 뭐 치안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 게 능력이고 힘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대동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이 먼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롯의 목동들이 자꾸 풀밭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겁니다. 집안 어른의 입장에선 그것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 보면 시쳇말로 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될 것 같은 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정한 겁니다. 한나를 조카를 부릅니다. 야 롯아, 좀 이리 오거라. 너하고 나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이제 너희 식솔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양떼도 소떼도 너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나도 이제 이 318명의 몸종을 거느리고 사는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도 이 양떼와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땅이 이제는 좁아서 우리가 둘이서 부딪히고 살 만한 땅이 안 되고 좁다. 그러니까 너희 양떼와 소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없게 됐으니까 서로 독립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시스템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이 80년도 때 이 분당을 개발할 때 말이죠. 보면은 이 아파트 신청을 해도요, 그때는 뭐 주택은행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이 이 소소문이 우리 사무실인데 신청을 하는데 한 70대 1, 80대 1, 100대 1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신청을 하려면요, 새벽부터 이 줄을 서야 되고 150m, 200m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서 뭐 싸움박질하지, 왜 쇠치기 했느냐, 화장실에 갔다 온 거다,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갔다 오냐, 뭐 큰 거 먹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번호표를 딱 나눠주고 말이죠. 띵동 하면은 앉아서 자기 번호 확인하고 말이죠. 여러분 잡지책도 읽기도 하고 말이죠. 또 때로는 말이죠, 이 컴퓨터 같은 거로 여러분 자기 사무적인 일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이 지혜를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보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보면 무지하면은 이 사람하고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동업할 사람이냐, 제가 자주 얘기해요. 동업할 사람이냐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하고 동업을 합니다. 그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한 울타리에 살기에는 너무나 식솔들이 많아. 그래서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시스템 환경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고 다툼질할 때 이스마엘을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쪽으로 보내지요. 왜요?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고 복을 주기 위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카에게 뭐라고 제안하냐 하면 이제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기득권 내려놓겠다. 모든 걸 우선권을 내가 택하라.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서 살면 얼마나 또 살겠냐. 너는 젊고 이제 살 날이 창창하니까 네가 택하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거니까 네가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택하라. 양보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도 뭡니까? 서로 자기가 양보 안 하겠다고 정치권도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것도 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조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삼촌. 내가 삼촌 덕에, 삼촌의 은혜로 이 식솔도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러고 했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예? 이러는 게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삼촌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강단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이게 싸가지가. 근데 기회가 왔다 싶은가 봐. 낼름 좋은 땅을 택해가지고 말이죠, 포로 다니는 겁니다. 한눈에 쫙 빨려오는 고독 같은데, 지금을 따지면 뭐 소사볼 같은데 말이죠. 신사볼이 아니라 소사볼 같은데 말이죠. 막 이게 개발되는데 거기 보면 그 땅을 가지면 상가를 지어놔도 이 임대소득도 엄청나게 뭐 이런 계산을 한 거야. 이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 놓은 겁니다. 거기는 뭘 펼쳐놔도 장사도 사업도 잘 될 것 같은 땅이 눈앞에 확 들어온 겁니다. 바로 저기다 하고 모든 걸 쏴 짊어지고 떠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나머지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택해서 여러분 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갔는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좋다. 산 좋고 물 좋고 여러분 이 정자 좋다는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으면 핸드폰 안 터진대. 여러분 다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게 뭐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좋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전에 60년도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보면 미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애들이 뭐 연필이고 미제다가 좋으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리고 옷이 뭐 좋은 거다, 뭐 물건 좋은 거다, 이건 물 건너온 거야. 그러면 굉장한 거로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미제야, 그렇지 않으면 물 건너온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게 더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최고로 좋았다는 거죠. 최고로 좋은 표현이죠. 지금 보면 한국에는 너무나 좋은데 말이죠.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런데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그렇게 선택해서 길을 떠난 롯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보자 이겁니다. 복이 됐는지. 창세기 13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영어 성경에는 리얼 소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려면 혀를 굴려주면 됩니다. 리얼 소돔. 소돔 뭡니까?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이 소돔하면 여러분 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근처까지 또 질문을 한번 던지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아니 소돔이 그렇게 좋았으면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왜 리얼 소돔까지만 들어갔을까요? 13절에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였다 이겁니다. 롯이 그것을 알고 못 들어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 의로운 롯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를 딱 보니까 음란해. 여러분 이 세상 보니까 온갖 술에 취해 있어. 온갖 여러분 세상 문화로 다 여러분 이 섹스, 여러분 이 음란 세상 문화가 이거 죄야. 왜요? 의로운 롯이니까 거기서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한 겁니다. 갈등.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롯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이 세상을 볼 때 잠깐 갈등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그 노예 말이죠.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이민 목회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12시에 넘어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성도 여집사님이 이 12시 넘어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근데 미국의 문화는요, 웬만해가지고 급해서는 10시 넘어서는 남의 집에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0시가 넘어서 전화 온다든지 문자로 온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위기야.
그러니까 다급한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으니까 이게 큰일이 났다 싶으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여집사가 절규하는 음성으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집사님? 그런데 그분이 캘리포니아 그 남쪽에 말이죠, 여러분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의 할렘가보다도 더한 이 마약, 낮에는 총질하고 말이죠, 그리고 담벼락에 총자국이 있고 말이죠, 그런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분들이 장사를 했대요. 그 동네는 중국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손들고 나간 동네예요. 그리고 또 이 중국 사람이 이 손들고 나간 동네를 유대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또 손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국 사람은 장사의 세계적으로 아주 악착 같은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간 동네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장사를 한국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한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가봤는데, 이 마켓 캐시대 있잖아요. 돈 받는데 거기다가 방탄유리로 설치를 해놓고 이 돈 받는데 창구를 갖다가 여러분 뚫어놨다는 거예요. 총을 차고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험한 동네예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민자들이 목숨 걸고 사는 동네래요. 현찰을 늘 만지다 보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옛날 아닙니까? 만지다 보니까 이 밤에 영업 마감할 때 이 망치를 햄머를 가지고 이 뒤통수를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한몰이 된 거예요. 한몰이.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이 병원에 달려간 거죠. 차를 몰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경찰이 맞더래요. 이 밤에 왜 이렇게 위험한 동네에 네가 들어가느냐? 서툰용어로 에머전, 이 위기다, 위험하다, 비상이다. 나는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이런 상태에서 빠졌다, 들어가야 된다. 경찰이 책임 못 진대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래요. 알았다고 들어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대요. 이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장사하는 한인들이 사는 건 어디서 사냐면 근처 백인들 동네에 여러분 이 수영장 딸리고 큰 차 굴리면서 근처에 살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니까. 거기는 교육도 안 돼. 여러분 위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롯이 왜 소돔을 선택해놓고도 그 근처에 텐트를 쳤고 사냐 이겁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인데 세상을 보니까 이게 죄악투성이야. 생명이 있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방을 이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14장 12절에 1년도 채 안 들어가서 인소돔 확 들어가 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을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뭐야? 소돔에 거했다. 1년도 채 안 돼서 뭡니까? 리얼 소돔이 인소돔으로 확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경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지 말아라, 왜 생명나만 먹어라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이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야. 그 앞에 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을만 하고 탐스러워. 그래서 먹어버렸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소돔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보자 이겁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뭐예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겁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아니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정자에 앉아서 뭐 저기 바둑 두고 그렇다면 장기 두고 이렇게 한가하게 쉬셨는 게 아닙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룻기 4장 1절에도 보아스가 뭡니까? 성문에 앉았었다 그럽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유지다.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냐? 최고의 재판장의 관리에 속한 최고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림 소돔 성공했다는 거죠. 거기서 돈 다 벌고 세상 다 권력 다 차지했다는 거야. 여러분 소돔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겁니다. 꿈 이루었다는 거야. 부자 됐다는 겁니다.
권력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러면 롯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롯이요, 여러분 속이, 아니 부자 됐는데, 아니 성공했는데, 아니 벤츠 타고 다니는데, 아니 여러분 이태리 대리석 같은 어마어마한 집 짓고 사는데, 그런데 속은 팍팍 썩었다는 겁니다. 속은, 여러분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참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장로님이야, 그리고 대학 총장이야, 이 평교수에서 대학 총장까지 올라가고 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자식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믿음 좋은 장로님, 목사님도 되게 인정을 해.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신방 좀 해달라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붙들고 팡팡 들어간 겁니다. 뭐냐? 이 총장님이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는 거야. 이 총장님이 바람을 피우고 성병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을 붙들고 우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목사님도 세상도 그렇게 존경하는데 말을 못하고 속만 푹푹 썩는 거예요. 푹푹. 이게 여러분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롯이요 성문에 앉았어요. 성공한 저처럼 모든 게 평가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세상을 자꾸 보고요, 여러분 이 음란한 것도 자꾸 보고 세상 자꾸 보면요, 세상 사람 음란한 얘기 좋아하고 세상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요, 여러분 자연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이 악하여, 롯이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요, 롯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이 악하다. 여러분 이 사무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이요, 여러분 뭡니까? 드릴라, 이 음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믿음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리얼 소돔 갈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냐 이거야. 육적인 욕심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들어간 거야. 뭐냐?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안 돼 하는데 육체는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굴 좀 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개인은 그렇게 실패했어, 속 부들부들 썩었어, 그러면 가족이 잘 됐나요? 행복했나요? 창세기 19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예요? 롯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새끼들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 심판받을 거니까 멸망한다. 아니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이렇게 평안한데 망령 들었어. 나이 들으니까 망령 드네. 기도해야 된다. 망령 들었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여러분 망령 들었다는 거야. 신앙교육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에게 이 십계명을 달마다 쓰는 이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그 미나 같은 아이들한테 십계명을 쓰는데, 제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부모는 공격하면 안 되겠죠. 신앙교육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 잘 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여러분 양육해야 되는데 사육하니까
여러분 짐승이 되니까 들이받는 겁니다. 이게 사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롯은 어쨌든 그 지역 사이에 최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 되고요, 믿음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 벤츠 타고요, 이태리 대리석 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 짓고 살지만 이게 행복했느냐, 이가 행복했느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오셨습니까? 오늘 뭐 일정이 좀 좋지 않은가 보다 이래 가지고 너무 심각한데 아무래도 좀 잘 오셨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회는 어땠느냐, 이게 사회는.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딜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허락했습니다. 몇 가지 갔습니까? 10명까지. 10명이라는 거는요, 열수라는 건 만수입니다. 만수라는 건 하나야. 하나가 없었다는 거야. 하나가. 이 사회가.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과 타협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디자인 결정해야 되는데, 리얼 소돔에서 현실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여러분 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요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아르라산에 갔을 때 환란이 끝쳤을 때 배에서 나와서 처음 온 게 뭡니까? 여러분 처음 온 게 뭐예요? 배에서 나와서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는요 저주가 끝난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요 여러분 묶여있는 게 환란 끝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430년 종살이 했을 때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묶인 거에서 풀어난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 내가 예배 못 드린다, 예배에 묶였다, 여러분 세상에 묶였다, 물질에 묶였다, 못 드리는 거야. 아직 묶여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포로 생활할 때는 싸움도 못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건너와 가지고 처음 막닥뜨린 게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가 되면 날마다 타협하고 사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합니까? 전쟁할 필요 없죠.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가 되면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가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요 내 속에 있는 악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가 되면 이게 드러나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생명 말씀을 선택하면 묶인 것들이 쫙쫙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도 뭐 환란이 오고 그럴 때 야 한번 날 죽여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뭐가 힘든 줄 알아요? 섭섭이. 섭섭이 귀신이 이게 무섭더라고. 섭섭하더라고. 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뭐냐? 디자인 결정한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몽둥이를 치지 않는 한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딱 결정하니까 여러분 싱그루처럼 안개처럼 쫙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가 임하면요 시험도 함께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아주 깨닫고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가 한 청년 사학과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말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볼 때.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사업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한 1년만 좀 유예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바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바쁜 거 환경하고 그때서부터 내가 열심히 하고 복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충성하겠습니다. 1년만 좀 유예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1년만 그래 유예해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 말이죠. 밤이 맞도록 말이죠. TV 보고 말이죠. 컴퓨터하고 말이죠. 오락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한잔 또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말이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조는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어느 날부터 이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사업가 들어오고 속리산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속리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지킬 것 같은데 밤새도록 나이트에서 춤추고 노는 거야. 뭐냐? 명분은 뭐냐? 사업 교제 때문에. 교제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걸 간 거예요. 이 나이트 클럽에서. 그런데 이 새벽에 말이죠. 불이 났어. 우리 김정호 집사님 알 겁니다. 청량리에 대한 코너라고 있었어요. 아셔요? 대한 코너라고 있는데 거기 나이트에서 불이 난 거야. 거기 호텔도 이 우리나라 이 화재 역사에 아주 보면 몇 지 안 가는 것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가 거기서 불타서 죽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마에서 저 아주 완전히 사람이 불이 타면 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게 눌러붙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찾았는데 이 교회 배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연락 온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그 이 숫덩이가 된 그 형제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했다고. 내가 네 형편 봐서 1년 유예해줘가지고 나를 원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여러분 울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못하면 여러분 내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거 하면요 세상이 장악해 들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밀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롯이 성공의 결과입니다. 이게 성공의 결과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롯이 이 땅에서 살면서 도대체 남긴 게 뭡니까? 남긴 게 있더라고.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3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뭐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딸 하나가 있는데 신앙교육이 안 되고 보니까 이 아내는 소금기둥 돼서 죽어버렸죠. 세상 미련 못 끊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딸은 뭡니까? 자손을 잉태해야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하고 동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자식 새끼를 낳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콩가루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도 여러분 안 되죠. 이게 뭐 배지밀 가족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 이 후손들이 자기뿐만이 아니고 후손들 대대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잡아 당기는 이 악한 도구로 여러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가문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게 뭐냐? 뭐 선택 하나 잘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 다 줘도 그것 때문에 믿음 신앙 빼앗기면 안 돼. 그럼 그릇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주면은 하나님 섬기던 거 그냥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확 들어가 버려. 이거는 여러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은 주어 보신다 이거야. 은혜도 줘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도 준다 이겁니다.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선택 하나님의 눈으로 보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증거 같은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적하는가 한번 결론을 보고 결론을 맺자 이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저기 소사버리든지 아니 또 이게 뭐예요? 아주 좋은 동네를 뭐냐 롯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눈을 들었다 조망했다 이거예요. 조망했다는 건 뭐냐 미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뭐냐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본 거예요. 제가 들어봤자인데 들어봐야 뭐 얼마나 저기 이거 크겠어요. 들어봤자야 이렇게 들어보고 저기 소사벌 저 땅만 가지면 저것만 가지면 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걸 뭐냐 조망했다. 뭐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앞날을 조망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들었던 주체가 롯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극명한 대전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게 해서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남긴 게 뭡니까? 자기도 복의 근원되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되고 그렇게 환경으로 여러분 뭡니까? 환경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말이죠. 그 후손들이 뭐냐?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 대대가 믿음의 패밀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인생의 선택의 기초가 하늘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의 남는 순례의 길에 큰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사라는 건 뭐냐?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카리브에서는 온 얘기인데 카리브는 가깝게 하다 뜻이죠. 가깝게 하다는 게 뭐냐? 예배는 뭐냐? 워십이에요. 자꾸 영어를 자꾸 써서 뭐 해야 하네요. 워십, 워스하고 십이라는 게 여러분 이 합성어입니다. 워스는 뭐냐? 가치 있는. 여러분 십은 뭐냐? 것, 물건,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게. 김보검 집사님, 가치 있는 게 돈입니까? 가치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마용근 집사님 뭐예요 가치 있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거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 이거야. 하나님을 얻으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얻으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된 거야. 하나님이 들게 했다 이거야.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이거 가지면 이거 하면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드리냐 싸움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의지하느냐. 싸움이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는 싸움과 의지하는 싸움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들게 하느냐 이 중요한 기초가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을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여러분 기회요 위기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법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천하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